샬롬 영화교회를 섬기는 윤광서 목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소식에 마음도 삶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소식에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한 부모나 자녀의 문제로 염려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생은 여러 가지 세상 일로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 의해 흔들리는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흔드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수많은 무리가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몰려나오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의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어찌 저렇게 하찮은 죄인으로 죽은 예수의 제자들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왕성해진단 말인가? 그들로서는 당시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근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저 예수라는 이들의 제자들의 말에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자라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미움과 적대감에 사로잡힌 권력자들, 즉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으로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말을 거스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감옥은 사도들의 몸을 잠시 묶어둘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의 단단함보다 사도들의 믿음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능력이 더욱 든든했던 것이지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사도들에겐 아직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명은 20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증거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사명이 남아있는 자들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누구도 그 앞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힘도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다시 힘을 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옥에 가두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들은 그들을 가두었던 감옥을 그리고 세상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선포에 흔들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다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을 더 이상 억지로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사도들의 선포에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 우왕좌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에 도리어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도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겨우겨우 사도들을 끌고 와서 공회 앞에 세운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의 선포를 막고자 했던 이유는 우선 사도들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28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의 값이 자신들에게로 돌아올까 전전긍긍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백성들이 사도들의 말을 믿고 자신들을 죽이고자 할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오직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 두려움을 면하고자 하는 몸부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달랐죠.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억지로 자신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순순히 그들을 따라갑니다. 사도들은 그들 스스로 두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사자굴로 담대히 걸어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공회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들은 거침없이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죽여 입을 막지 않고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도 유명했던 가말리엘이 등장을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두려움 속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대제사장들에게 가말리엘은 그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상책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사로잡혀 들어왔던 공회를 당당히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는 사실이죠.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참혹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구의 이름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흔들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